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7일 해피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시편 31편부터 36편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마스길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인생의 어떤 진리, 그런 걸 말할 때 마스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그 마스길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고, 또 성도님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안목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깨달은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다운 또 마스길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도 함께 또 살펴보고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핵심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얼굴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오늘 시편의 부제를 한번 볼까요? 제법 이 흥미를 끄는 그런 부제입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일까요? 도대체 이 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 앞에서 극심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모든 체면이 다 구겨질 때 어떤 시를 쓰시겠습니까? 그 시의 첫 구절이 어떤 것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 시편을 씁니다. 시를 씁니다. 그리고 1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운을 띄우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으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친 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해서 노래하지 않고서는, 칭송하지 않고서는, 인정하지 않고서는 못 버틸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눈길을 끕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 분야에서 쓰여지는데 특별히 이 생물학 분야에서 쓰여지게 될 때 이 항상성은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또는 그런 현상, 이게 바로 항상성이래요. 지금 다윗에게는 이러한 항상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일정한 성질,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일정한 성질, 곧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항상성 있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선꽃과 같은 감정, 마음, 환경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여호와를 송축하는 항상성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이러한 역경을 주시는지를 납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와 같은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미친 척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처럼 미친 척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은 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자신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기를 보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 똑같은 상황에 있는 공고한 자들이 희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수많은 공고한 사람들이 다윗의 그 상황을 보고 또 그 찬양을 보고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와, 이 상황 속에서도 저 기쁨이 가능하구나.
우와,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고백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공부한 자들이 다윗을 통해 소망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미친 채 해야 되는 그런 벼랑 끝에 놓여있는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낭비가 없으십니다. 오늘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톨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또 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요, 미친 척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대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크다라는 말이죠. 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셔서 그분의 큰 계획을 헤아릴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계획 속에서 나와 같은 공고한 자를 공고한 나를 통해 살리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큰 계획 속에서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아마 그 참혹한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생각,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십자가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혹한 것들이 있죠. 지금은 그것이 참혹한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의 마침표가 찍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아팠던 그 순간이 실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항상성, 동일한 마음과 사랑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부끄러웠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 삶에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기 위해 가져야 할 경건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중심이 항상성 있게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리 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일이 없기가 참 힘들지만 그런 어떤 감정의 요동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이 처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랑 똑같은 공고한 자들이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